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왕이신 궁정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시편 100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읽거나 묵상하실 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참 푸근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신앙생활 잘하는 학교 교사였던 자매와 교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면서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누구 것이고 어디에 속했고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유야무야 교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그 관계와 교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바뀌거나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만나고 하니까 서로 인사는 하고 하지만 또 교회를 떠나면 글쎄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나면 교조가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지역에서 임마누엘 장로교회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한참 말없이 생각을 하다가는 그래도 뭐니 해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성도들도 생각과 태도와 자세와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고,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대화도 나눠보고, 또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그러면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무슨 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도덕, 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어디에서도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제 종교를 많이 또 여기저기 찾아도 다녀보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사영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났는데 이거는 일부러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내 마음에서 내 깊은 영혼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염없는 눈물과 콧물이 함께 흐르는 그런 이제 체험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알면서 확신에 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다양하겠죠? 뭐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해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찬양하는 그 각자의 마음과 태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막 그냥 그 감격과 희열에 넘쳐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찬양을 하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이제 다양한 찬양의 마음들과 태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아주 기뻐하시겠죠. 지난주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이렇게 뭉클했는데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하나의 소원은 뭐 하는 거라고 찬양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쁨.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묵상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shout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나와요. 이거 뭐죠? 외치는 겁니다. 그냥 즐거이 부르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경건해야 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경건이 그냥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막 그냥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잔치가 열렸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고 그 잔치하는 잔치집의 주인공도 있고 하겠죠. 그러면 잔치집이 다 무게 잡으면서 그냥 조용히 뭐 이렇게 와서 자리 잡고 그래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 잔치를 엽니까? 잔치를 열으면 큰 소리로 그냥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자세가 달라지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해양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국비로 학교에서 모든 걸 다 주죠. 의복, 먹는 거 모든 것을 이제 주기 때문에 저희 집이 좀 가난해서 국립학교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모자에다가 금태를 두르고 하얀 제복을 입고 그렇게 하고 어디를 다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흥청 어깨가 축 처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아주 품위 있게 절도 있게 그 제복을 입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해도 다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그럼 한참 열차가 달리고 하면 졸음도 오겠죠. 그런데 이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고개가 뒤로 젖히고 입이 쫙 벌려져서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복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자도 조용히 눈만 감고 약간 고개를 숙인 정도에서 가면을 취하지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모자가 막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동 거지와 그 마음의 태도와 이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러한 자태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밖에까지 이게 표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경건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 크리스찬의 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펴서
눈으로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될 거예요. 7절부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이제 보시면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그러면 양은 누구예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렇게 대답이 탁탁 나와야 이 설교가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근데 설교에 질문하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냥 설교 자기가 준비한 거 가지고 듣든 말든 막 그 시간에 25분이나 30분이나 그 시간에 막 전하면 되는 겁니까?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분과 커뮤니케이션이 무언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눈빛 하나하나 설교하는 사람이 보면서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또 반응이 오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뭐예요? 반응.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아멘 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없으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시라고 했는데 그 무슨 문입니까? 무슨 문일까요? 튼튼한 문? 무슨 어떤 아름다운 문? 무슨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럴 때 그것은 생명의 문을 말합니다. 그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체험하게 되고 알고 체험하게 되니까 활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문이신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뭐를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제 그 동산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루시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립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주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고 하시지 않고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확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주저주저하고 뭔가 막 이렇게 주름 잡히고 우그러지고 티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죠.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 또 영혼을 가진 존재, 또 인격을 가진 존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주권을, 위임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그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식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온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정말 쉼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풍성하게 먹으면 우리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을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8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인가요? 22절인가요? 아무튼 지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육체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 존재이기도 하고 정신적 존재이기도 한 것이 우리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갖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가시면 여러분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생각이 명석해져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비즈니스를 해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업앤다운이 막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부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도덕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곧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자꾸 이기적인 생각, 탐욕, 탐심 이런 것으로 나만 이렇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퍼준다는 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사람 위에 퍼주면 난 뭘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이런 말씀도 귀하죠. 예수님이 천정모 장로님을 알고 박현식 집사님을 알고 또 이분들은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안대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에베소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만 알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말씀은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하고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찾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또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17장 6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런 말씀들 보면 참 너무 귀하죠.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양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만 관심의 문제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냐 없느냐. 내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더 그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은 데를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이끌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로마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태장로님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편하네요. 예. 아니, 주인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면 그 부잣집에서 사는 종은 걱정, 근심,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 부잣집에서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우린 이 집의 종으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것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 부여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이신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던데요. 자본이 딸려서 어떨 때는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법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현실과 하나님 말씀과는 굉장히 갭이 있네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돈이 이렇게 몇십만 불이 있어서 여기다 투자하면 그냥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지금 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투자자를 있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 당당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설교 하는데 이 또 말씀들이 나눌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좋기는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과 목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 이런 것을 여러분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시기를 거룩한 자로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데라며 그러면 뭐 여기서 고생하고 할 거 뭐 있어. 빨리 천국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이 그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데 이들을 여기서 고생시키지 말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데려가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된 그 지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살펴볼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성경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 3장이 있습니다. 예, 7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영거포 이 3장 속에 몇 번 등장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완고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 안식일 교회인데,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교회 다니는 분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그냥 매일 죄인인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박영선 목사님이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너무 죄 사하여 달라는 것만 너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오늘 기도하신 이인화 집사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활력을 가지고 내가 밝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무슨 죄인들 같이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지금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외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영어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어가 또 더 좋아요. 한국 성경이. 그래서 영어는 그냥 praise 이렇게 praise라고 나오는데 한국은 노래라고도 나오고 찬양이라고도 나오고 송축하라고도 나오고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이럴 땐 또 한국말도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것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너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막 이렇게 색연필로 막 칠을 해놓고 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좀 더듬해서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보혈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하고 동의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풍성한 것을 누리고 이렇게 나누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한 목자 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려주고 당연히 이러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한번 집에 가서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4장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몇 편이에요? 100편이었죠?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해요. 비록 이 지구,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즐겁게 외치며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은혜를 막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산에서 조용한 산에 굴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이제 해가 막 뜨기 이전에 그래서 이제 그 언덕에서 이제 기도원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막 풀들이 바람에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나뭇가지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바람이 좀 부네. 바람이 세게 좀 부네. 이 정도밖에 느낌을 못 갖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눈도 열리고 느낌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풀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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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춤을 추고 나뭇잎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면은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영적인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느낌, 마음까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으로 내가 뭘 사랑해보고 뭐를 잘해주려고 하면 그거는 사람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사람들을 존경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오버하지 않아도 그냥 점잖하게 서로 대해주고 미소만 지어도 상대방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장로님, 내가 장로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다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외칠지어다. 예.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까 안식일 교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쁨이 가득 차야 돼요. 얼굴이 환해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아야 우리도 부요해지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렇죠?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엘의 아들 집에를 갔어요. 그래서 손녀딸 돌이라고 이제 집에서 가족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보낼 줄 알았는데 벌써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골프장 식당을 해가지고 한 120명 막 이렇게 모였어요. 아이 돌인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기로 하신 목사님이 좀 늦어져서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까 잠깐 묵상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자, 아이 돌이라고 많은 사람과 이렇게 축하객들과 같이 즐거워하는데 이 아이가 내가 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기신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더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에게 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맡기고 그분이 기르신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정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